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나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요 고난주간이에요.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요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 위에 깔아놓습니다. 일종의 레드카펫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Save us now. 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매우 멋진 장면이 연출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실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걸음을 데드맨 워킹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이 바로 데드맨 워킹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하고요 또 영생을 상징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성경은요 사형장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승리의 걸음으로 생명의 걸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성경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승리의 걸음, 생명의 걸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종려주일 메시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앞에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사람들에게 10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0문화의 비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요,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리고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준 것이 바로 10문화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상태가 어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부당하고 죽임당할 거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죠.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예수님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할 거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야.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 의해 죽임당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있어요.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사형수의 얼굴은요, 온통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 정말 무겁게 느껴져요. 오늘 예수님도 사형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앞장서서 걸어가요. 당당하게 걸어가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앞장서서 걸어가셨을까요? 왜 이렇게 앞장서서 걸어가셨을까? 원래 걸음이 빨랐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원래 겁이 없는 분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요 또한 참 인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서서 걸어가신 거예요. 왜일까? 왜일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죠. 자, 앞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2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을 거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돼.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 가면서 앞장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가시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서 장수가 먼저 앞장서면서 부하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르라!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들 역시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자란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자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좀 안 지면 안 되나요? 왜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억하세요. 십자가 질 때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지 않죠. 자기 십자가.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뭘까요?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뭘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속 썩여 죽겠다고. 나는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속 썩이는 자식을 보면서 저 속 썩이는 자식이 내 십자가야. 여러분, 속 썩이는 남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경을 좀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을 거예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을 겁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경은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하죠. 기억하세요? 내 욕심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라,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욕심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욕심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원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가 되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일에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버려야 할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어릴 때부터 욕심이 있거든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들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있어요. 그 욕심이라는 우상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9절 보세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며, 자, 이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잖아요.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려요.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때 두 마을을 언급하고 있죠. 어떤 마을이 언급되고 있죠? 벳바게와 베다니. 벳바게와 베다니.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두 마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자, 이 두 마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자, 벳바게와 베다니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줄여볼까요? 감람산. 예. 감람산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자, 감람산. 주목하세요. 제가 스가랴 14장 4절 읽어드릴게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어디에?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어디에 서신다고요?
감람산.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벳바게와 베다니 이 두 마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0절, 31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불러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야. 아니, 제가 이제 새끼 나귀라고 할게요. 나귀 새끼 하니까 이상하네요. 욕하는 것 같아갖고. 예, 새끼 나귀가 매어 있을 거야. 풀어서 끌고 와. 만일 왜 나귀를 풀어 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 2명을 보냈을까요? 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2명은요, 증인 숫자죠. 따라서 이 2명은요, 증인 역할을 하는 2명이에요. 무엇에 대한 증인일까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할 증인들이에요. 우리는요, 이 장면 보면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남의 집 나귀 함부로 끌고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다 도둑으로 물리면 어떡해? 솔직히 이런 걱정 다 하시죠? 저 어렸을 때 맨날 이 걱정했거든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거 어떡해? 예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지?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자. 진짜 따라하세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자. 우리가 자꾸 쓸데없는 걱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했지? 제자들의 이 순종의 믿음 대단하다. 또 자꾸 쓸데없는 걱정하다 보니까 나귀 주인에게 초점 맞춰요. 저 나귀 주인은 어떻게 자기 나귀를 그냥 순순히 내줬지?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왕이요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요, 나귀 주인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자신을 향해 주라고 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 되심을 증거하게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가관이에요. 읽다 보면 화가 나요. 그들이요,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자기들에게 왕이 없대요. 미쳤죠? 이럴 땐 미쳤다고 해도 돼요.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로마 황제만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주님이심을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서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주님의 명령받은 제자들은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증거하자 놀라운 경험을 해요. 새끼 나귀를 풀 때에 나귀 주인이 와서 말하죠.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자 그들이 나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쓰실 겁니다. 그러자 그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순순히 내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이 말 듣자마자 뭔가 깨달은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다루진 않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귀 주인에게 초점 많이 맞추는데요, 성경은 나귀 주인에게 초점 맞추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여 유대의 왕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왕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을 왕으로 삼으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왜 이런 말 하게 될까요? 주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실제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 던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인가? 빨리 던져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가? 빨리 이 질문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은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실제로는요, 예수님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새벽에 에베소서를 보면서 봤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눈치 보면서 일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보내심에 순응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응하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내 마음에도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저 아래에서 왕이여 왕이여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주님은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원래 이스라엘 왕은요, 노새를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요, 이 장면을 상상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돈키호테가 생각나요. 새끼 나귀는요, 어른이 올라타면 거의 발이 땅에 닿습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죠. 특히 나귀는요, 돼지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짐승 중 하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나귀를 타셔요. 왜일까요? 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 뭐 타고 오는지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서에도 있어요. 다니엘은 뭐 타고 온다고 말했는지 아세요? 제가 다니엘서 7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다니엘서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 뭐 타고 온다고 했습니까? 하늘 구름. 저 같으면 하늘 구름 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는지에 대한 예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스가랴에서는 나귀 타고 오신다고 하고요, 다니엘서에서는요, 하늘 구름 타고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하늘 구름이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있어요. 왜일까요? 제가 스가랴 9장 9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뭡니까? 예,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틀린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 타고 오십니까? 그때 하늘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만 보고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알려줘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는요, 하늘구름 타고 오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뭘까요?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길은요, 겸손으로 걸어가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무리 떠들어대도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말로만 떠드는 거지 십자가 지는 삶이 아니에요. 욕심 안 버려져요. 믿음의 길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뭐죠?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럼 아니에요. 이게 겸손인가요? 물론 이것도 겸손이겠죠. 근데 겸손, 히브리어로요, 아니라는 단어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자, 아니 이런 뜻이에요. lowly, 비천한, wretched, 비참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보면요,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겸손이 어떤 겸손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라. 기억하세요. 겸손이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욕심도 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진 후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일을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십자가만 맨날 생각하거든요. 그 앞에 거를 생각 안 해요. 뭐가 먼저입니까? 부인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은요, 우리의 결심만으로 안 돼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비참해져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주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져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자신을 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36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요. 여러분, 이 광경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예전에 이 광경이 가장 이해 안 되는 광경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알고 이렇게 환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며칠 후면 그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무리들로 바뀌어버려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환영하는 이 장면,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뒷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다. 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또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죄패를 써요. 유대인의 왕. 종교 지도자들은요, 반발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세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쓸 것 썼어. 나는 내가 쓸 것 썼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를 통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세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주님 되심, 왕 되심은요, 어떻게 하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영하고 있는 이 장면, 이게 어떤 광경입니까? 왕이신 주님이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저기 가서 외치고, 너는 저기 가서 깔고, 너 저기 가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 지금 주님이 연출하고 있는 그림으로 저는 보여요. 왕이신 예수님이 진정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시끄러웠습니다. 좀 못하게 하세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예수님이 연출하는 게 맞죠.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왕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가 전하는 종려주일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앞서 걸어가신 것 같이 제자된 우리 또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내 욕심 버리고 나를 부인하며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참제자가 됩니다. 진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왕이심을 드러내고 계셔요. 그 왕 되신 주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모두 버리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종려주일 메시지예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